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네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군가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여기고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의 사위가 되라고 슬쩍 말하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시오.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남자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요구한 수대로 왕에게 바쳤다.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사무엘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시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이 시기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고 이에 가인이 시기에 사로잡혀서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아마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제사가 모두 하나님께 받아지지 않았다면 가인과 아벨이 서로 동병상련하면서 너의 제사도 하나님이 안 받으셨냐? 내 제사도 안 받으셨다. 둘이 사이좋게 잘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지 않았다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니,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니, 그러니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성공할 때, 그때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 시기라는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두각을 나타내고 좋은 성과를 드러내면 어느 조직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그것은 곧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시기와 자랑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자랑하면, 잘 나갈 때 교만하면 자, 시기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 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자랑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과부 앞에서 남편을 자랑하면 그 폭력인 거죠. 가난한 사람 앞에서 자기 돈 자랑하면 그것 또한 폭력입니다. 자,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랑하면 한 다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는데 이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이제 사찰을 보내서 이제 위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게 히스기야가 성전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자랑을 합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를 책망하면서 네가 보여준 거 다 뺏길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열왕기하 20장 말씀 보시겠는데 열왕기하
20장 1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이하고 보물 창고에 있는 은과 금과 향료와 향유와 무기고와 창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었다.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보여주었다. 이제 바벨론 막 이제 신흥 이런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의 사신에게 히스기야가 마치 자랑하듯이 막 온 나라의 보물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자 17절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전하는데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들이 저장해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다 네가 자랑한 거 다 빼앗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막 자랑하고 과시할 때 그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막 아들 자랑을 막 엄청나게 했더니 그 아들 막 홀라당 며느리한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자랑하면 시기의 대상이 돼. 내가 막 잘 나가면 다 축하해 줄 것 같고 나를 좋아해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잘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면 동시에 그것은 시기의 대상이 됨을 기억하시고 그럴수록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울은요, 이제 다윗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식이라도 뭐 딸이라도 상관없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이 냉혈한 인간 괴물로 점점 이제 사울이 변해가고 망가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 당시 이제 남자가 결혼을 하려면은 이 신부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려면 많은 신부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뭐 다윗은 이제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느냐. 사울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다른 게 아니라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 100명만 죽여오면 내 원수 저 100명만 죽여오면 내 다른 거 받지 않고 그거는 내 신부값으로 받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손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자,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이제 죽여서 왕 앞에 갖고 오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이런 모습을 보고 28절인데요.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의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사울이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울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가장 귀 기울여야 할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울은 끊임없이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를 중요하고 백성의 여론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 사람의 평판, 사람의 시선, 백성의 여론에 귀를 기울인 거죠. 허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요, 어리석은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의 삶은 점점 더 몰락해 가고요. 반면에 30절,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신하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았고 사울의 딸에게도 사랑을 받았고 이스라엘 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블레셋에게까지 이제 국제적으로 다윗의 명성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큰 명성을 얻고 점점 더 상승 곡선을 그려 나가는 거죠. 자, 사울은 몰락하고 다윗은 이제 부강해지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의 말에 더 신경 쓰는 사울은 점점 몰락해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